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야 될까? 하나님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성령께 여쭈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광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간략하게 영광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14주년을 돌아오면서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최소한 3번 이상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하면은 7교회,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7교회, 그 7교회의 모습에서 부족한 것을 각 교회는 보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 7교회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보충하는,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이고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라고 함께 부르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순수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이 순수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율법과 섞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요한복음의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공간복음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교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이고 그게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존재 안에 율법과 말씀이 섞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 누구냐?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율법을 가져오잖아요. 율법에 강해지면요, 뭐가 생기냐면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기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때릴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때릴 수가 없어요. 또 다 커버리면은요, 진짜 못 때려요. 제가 우리 강기도 목사나 강한종이 형제 제가 지금 때리면 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이건 비밀인데 우리 강기도 목사도 나한테 눈을 막 부라릴 때가 있어요. 자기 컸다 이 말인가 봐요. 그러면 제가 내려요 일단은. 왜냐하면 살려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 같이 하면은 율법이 이겨요. 은혜가 빠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이 복음이 공존하면 안 돼요. 은혜와 복음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율법을 죽여야만이 의롭다함에 대한 확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삶,
복음이 나를 확증하는 삶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을 가진 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해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그 율법이 너희들이 교회를 해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이 순수복음, 아브라함의 의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과 말의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 부정적인 말들을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개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살면 그러잖아요.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러잖아요. 당신도 좀 부정적인 말 하지 마. 당신이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 당신도 그렇게 하지 마 할 때 그 개수가 탁탁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개수가 막 더 계속 부정적인 것이 많아지는데, 그 말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서로가 부정적인 것을 줄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좋은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질서는 이 순수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순수복음을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질 때 십자가로 가는 삶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수복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이 순수복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이 믿음의 뼈대, 믿음의 구조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자기의 현재적 믿음의 상태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마서예요. 노마서는 우리에게 현재적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어디만큼 가 있나? 나는 믿음이 지금 노마서 1장인가? 노마서 2장인가? 노마서 3장인가? 노마서 4장인가? 노마서 5장인가? 노마서 6장인가? 노마서 7장인가? 노마서 8장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이 예를 들어서 노마서 6장이다. 그러면 그 6장을 여러분들이 10번씩 봐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를 내가 처리해야 되는가? 무엇을 거기서 내가 확증하고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뼈대, 믿음이 잘 구축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 믿음의 구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몸을 세우는 삶.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세워야 돼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 8가지가 있어요. 그게 몸이 성장하면요, 이 8가지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임직자가 세워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 몸됨에 대한 것들을 계속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앞에 싱어들이 있는데, 이 싱어들이 이 찬양을 같이 잘 하면서 주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응? 차 운전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 막 찬양을 하고 막 믿음의 말을 해주고 가면서 막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런 진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직분이 있는 사역자들, 이런 분들은 차를 타면은 계속 그 차 타고 가는 게 행복한 거야. 응?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사역자로 몸이 좋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예? 기도의 사역자.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교회가 은혜를 받고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야. 이 기도의 사역자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여러분들도 보세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여러분의 몸을 단련해야 안 해요? 단련하잖아요. 우리가 몸은 이 영혼을 경건의 모습으로 단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몸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8가지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첫 번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세 번째가 죄사함의 복, 네 번째가 지혜와 총명의 복, 다섯 번째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 일곱 번째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복, 여덟 번째가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복, 하나님과의 소유권적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은 주인과 자신의 사이에 소유권적 계약을 맺는데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소유권적 계약을 맺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몸됨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봐야 돼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로마서를 좀 많이 봐야 되고, 교회 부분이 약한 분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봐야 되고, 순수복음이나 이런 거 자꾸 내가 율법에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나도 모르게 그것을 돌았으면 내가 율법에 공격받은 거 알고, 돌았으면 내가 율법에 공격받고, 돌았으면 내가 율법에 자꾸 뭔가 저촉이 된다. 이런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많이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욕이에요. 욕.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막 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 욕을 막 들으면서 은혜가 막 확 와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찬양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삶이 은혜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봐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은 하늘의 통치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리의 이 몸은 어디에서 명령이 떨어지냐면 머리에서 딱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 우 그랬는데 내가 좌로 갈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 대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통치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요한아 좌로 가. 요한아 멈춰라. 요한아 뒤로 돌아가. 요한아 좌로 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통치권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계속 땅의 것을 바라보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 그러면 우리는 늘 위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한 사람들 자꾸 천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세상의 지식,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신천지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마음에 쏙 그런 것 갖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만 뭔가 영적으로 이상하게 자꾸 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골로새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계속 그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야 돼요. 내가 하고 하는데 나만 바라봐.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골로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많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유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골로새서 여러분은 어디가 부족합니까? 기초를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를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서 영적인 뿌리를 제거하고,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나가자마자 자기들의 영적 뿌리를 제거했어요. 우상 숭배했던 것들, 잡신, 불신, 음맹, 음란,
이런 막 탐욕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왔던 영적인 뿌리, 그 지역의 권세로부터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았던, 그래서 내 안에 자화됐던 인격화됐던 그런 뿌리들을 제거하는 것에 제일 먼저 하고, 그것이 뿌리가 제거되자마자 그들 안에 즉각적으로 딱 온 것이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은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사랑에 수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에 인내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열려지고 재림 신앙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열려지니까 고난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리더십, 고린도서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고린도서를 많이 보세요. 고린도서는 예민한 서신이에요. 제가 고린도서 전후서를 다 강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서 문제를, 자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서 문제를 전환시키고 문제에 대하여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어떤 성도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리더십은 뭐냐면 그 연약함을 잘 치유하면서 새로운 반전을 줘야 돼요. 그것을 잘 치유하면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리더십은 사람에 따라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원하니까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수 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자꾸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분들이 지금 뭐에 흔들리고 있냐면 리더십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죽입니다. 내 생각을 죽입니다. 내 생각을 죽입니다. 내 생각을 죽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리더십은 섬세한 거예요. 리더십은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악의 점을 하나를 뽑아주려고 하는 이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리더십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통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조금만 하면은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들, 전환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리더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응? 네, 그게 리더십이에요.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간다. 그게 무슨 리더십이야? 그냥 가는 거지. 진정한 리더들은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있고 삶을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역사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리더십들이 있다. 그러면 가정은 굉장히 파워풀해지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전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리더십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과 함께 동역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사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풍성하심을 경험하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빌딩업. 성장이 돼야 돼요. 리더십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부름 안에서 성령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열매 맺는 사역까지 가는 이 리더십이 고린도서와 같이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영성에 대한 거예요. 영성과 성교. 그것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 그리고 현재의 영성의 교회로 전진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의 과정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특화된 사역자예요. 특화된 사도예요. 이방인을 치유하기 위한 특화된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최고 우선이지만 텍스트 1이지만 만약에 텍스트 2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텍스트 2로 선택하고 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빌립보서까지 이르는 이 말씀들 7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단련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더 전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이러한 교회상을 그리며 지금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세워져 온 영광교회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족했지만 이만큼 올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란 매우 정말 어려워서 혹자들은 종합예술에 가깝고 종합병원에 가까운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형외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비인후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것이다. 종합예술과 같은 것이 기타만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은 큰 하나님께 영광이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주일 아침에 영광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송죽동 교회에서 이해신 권사님을 시작으로 한 2년 정도 됐을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없이 권사님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송죽동에서 떠나 나올 때 우리 송옥원 집사님 가정이 마지막 우리 교회에 그때 참여된 가정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전을 하려고 몇 번 망설여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전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송 집사님 가정을 보내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4층으로 갔다면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송죽동의 교회를 있다가 4층으로 가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송죽동 4층 교회는 너무 어려운 교회인데 그 정자동 4층에 있는 교회는 너무 어려운 교회인데 인내하기도 어려운 교회인데 송죽동에 있다 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실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도 있구나.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제 한번 올라오면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내려가게 되는. 어쨌든 송죽동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고통을 감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스티로폴 100T짜리를 창문에다가 탁 갖다가 붙이고 테이프를 거기다가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가 아파트 상가라 그게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경찰이 뒤에 와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20평 남짓한 곳에서 유아실이 저기 이만큼 유아실이 있어요. 유리 하나 갖다 껴놓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 가정의 모습과 같았고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하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왔습니다. 춘천에서도 오고 또 창원에서도 오고 은근 각처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왔습니다. 대전에서도 마지막 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돌이켜보면 또다시 우리가 그리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 성도가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송죽동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누추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종의 기도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종의 가정을 또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 송죽동에 있을 때 결혼들도 많이 했습니다. 커플들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커플도 앞에 우리 김봉찬 집사님 커플도 거기서 탄생했고요. 우리 공판권 집사님 커플도 거기서 또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커플들이 바로 그 송죽동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돈은 없었지만 모이기는 잘했습니다. 그때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가 저희가 저희 시골에서나 이런 데서 또 저희 뭐 이렇게 등등해서 누가 쌀을 80kg를 주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먹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때는 반찬도 많지 않았습니다. 막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도 맛있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점심 저녁으로 점심 저녁으로 먹었고 한때 막 새벽기도 하고 그런 거 좀 특별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아침도 막 오뎅국 끓여서 먹고 그렇게 출근도 하고 이러면서 삼시세끼를 다 먹을 때도 있었고 한 끼는 기본이고 두 끼도 가끔 먹고 우리 이렇게 교회에 늘 모였습니다. 일터를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지쳤던 우리 인생 묶였던 우리 인생 아팠던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먹으면서 훈련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헌신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 도왔던 손길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지금 필요가 부족한데 왜냐하면 일터를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도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에서 얼마를 교회에 내서 그 어떤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 성도들을 도와가면서 교회가 거기서 같이 힘을 얻어 태동했습니다.
여기 이만큼은 안 돼도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 교회 이런 게 다 나타났었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건강해져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좀 나빠지면 다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교회를 통해서 했으니 누가 누구가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50%의 헌금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는 때였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이 들어오면 50만 원을 구제와 헌금으로 다 쓰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빚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저희 아내와 다툼도 많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것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서 떠나보내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뗐고 계속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우리는 심하게는 새벽 3시, 4시가 돼야지 집에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이 왔다면 사단이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영적 화려한 삶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더 그 축복된 시간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여러분을 위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불평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교회가 멀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응? 막 이런 불평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런 원망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혹시 올라오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십시오. 교회 차를 이동해달라고 1시간을 봐서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3시간을 기도해도 됐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시간까지 기도를 해서 딱 출발하는 시간으로 교회 오는 시간까지 3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1시간만 기도해도 여러분은 3시간 기도한 것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안 되면 택시라도 타고 오고 제가 이 택시비 한 3만 원 드는 줄 알았어요. 7천 원이면 안 돼요. 여러분 백화점 갈 때 택시 타고 가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차 한 잔 덜 마시고 여러분이 와서 안 되면 택시라도 타고 와서 기도하고 갈 때 좀 여기가 좀 저녁에 혹시 저녁에 와서 외질면 목사님 차 좀 한번 태워다 주세요 하고 마음을 확 열고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좀 확 저한테 하기 어려우면 우리 강기도 목사 있잖아요. 새끼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하면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마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모든 것이 서로가 이제는 서로가 이렇게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훨씬 성숙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기틀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송죽동에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면서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적응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돌아보고 새롭게 가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벌써 출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응? 그리고 만약에 운전면허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운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차도 달라고 기도하고 돈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가 20년, 30년 그 장롱면허였다가 요즘 운전을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뭐든지 긍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좀 확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이 믿음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열어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송죽동교회에서 베풀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송죽동에서 정자동 교회로 왔고 그 정자동 교회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 4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4층에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가 물이 새는데 그 물이 새는 것 때문에 한 명도 불평하는 분이 없었고요. 원망하는 분이 없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여기 지금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 뒤쪽으로 물이 흥건해가지고 절퍽절퍽해지더라고. 그러는데도 날이 자매나 우리 여기 거기에 있는 우리 그쪽에 자주 가는 우리 저 유진 자매나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물이 차서 죽게 있사옵나이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자동의 교회에서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닥에 금으로 된 바닥을 밟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닥을 대리석으로 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 연단의 과정을 오면서 제일 초조하고 불안했던 건 나였는데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계단을 그 4층까지 올라오는 약 80에서 100개의 계단을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잘 올라오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원망불평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하시면서 그것을 잘 마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언제 이사해요? 몰라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또 마음을 또 갖고 기도하고 여기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응답이 있어서 여기 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이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앞에서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다. 여러분을 감사해서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 연단의 시간 안에서 성도들이 다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승진하기 시작했어요. 정자동에서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송죽동에서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정자동에서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정자동에 와서 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부분이 다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막 모든 것을 다 막 우리 가난했던 우리 성도들이 드디어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오목천동으로 왔어요. 이곳에서의 우리의 여정에 대한 저의 마음의 기대감이 큽니다. 믿음, 이 믿음의 돌파들, 그리고 온전함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여정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저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꿈의 성취와 그 꿈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 또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이 오목천동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 돌려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입니다. 송죽동 교회였고 정자동 교회였고 지금은 오목천동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할 것을 믿으며, 교회는 가까워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멀수록 더 믿음이 생기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을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진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도 오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서 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놀랍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가역하는 이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